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6절 말씀으로 생명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타입을 분류해 보자면 어떤 기준으로 제가 지금 A 타입과 B 타입을 이렇게 선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A 타입입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A 타입이라면, B 타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거라사 광인. 자, 니고데모와 바디메오가 A 타입이라면 사마리아 여인과 거라사 광인이 B 타입이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을까요? 모범생은 다릅니다. 원래는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 A 타입은 이름이 있고 B 타입은 이름이 없네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이름이 있고 없고도 문제이지만 뭐 차이가 있지만요. 니고데모와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디메오는 또 찾아올 수도 없으니까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 막 뭐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막 고함쳐서 어쨌든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불러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실 때는요, 배 타고 가셨는데 배 타고 가시다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욕먹어가며 찾아가신 사람이 누구예요? 거라사 광인이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지금 괜히 배 타고 와가지고 이게 뭔 일입니까? 제자들한테 욕먹어가며 찾아가신 그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4장 전체를 본문이라고 본다면 그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유대에서, 즉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가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9절에도 나오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 남쪽에서 저 북쪽 가려면 가운데를 당연히 관통하는 길이 쇼컷이니까 그랬겠죠. 물론 쇼컷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쇼컷이라고 해서 가지 않아요. 원래 보통은 어떻게 가느냐? 지중해 연안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유대 사람이 이 갈릴리를 오가는 방식이에요. 지중해 연안으로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나. 근데 예수님이 쇼컷이라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죠. 상종하지도 않는데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제 이 수가라는 성이죠. 사마리아는 이제 큰 어떤 이름이라면 수가는 동네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수가성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인데, 그리고 사마리아인 여자 중에서도 사실은 사마리아인도 별로 그렇게 상종하고 싶지 않은 타입의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의 이름 모를 여자를 그 여자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가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반드시 만날 일이 있으신 거죠. 만날 이유가 있으신 거죠. 만나야 하겠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뭐 A 타입, B 타입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나타나서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답니다. 왜요?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그깟 광풍 뚫고 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계속 나오죠. 그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요, 어디를 통과해 오셨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라사 광야는 광풍 정도 뚫고 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를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났다고. 우리를 위해 오실 때는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심지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통과해서 나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다 이 땅에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왜 이렇게 우리를,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그토록 만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실 때 컨디션이 어떠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계속해서 제가 본문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4장인 것을 감안해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가지고 털썩 주저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컨디션이 피곤하셨어요. 또 7절에 보면 여인이 오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여인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컨디션이요, 목마르셨어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시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먹을 거 사러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컨디션이 어떤 상태예요? 배고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신 컨디션이에요. 지금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빌립보서 2장 봤죠? 하나님의 본체가 피곤할 일이 뭐가 있으며 배고플 일이 뭐가 있으며 목마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 모든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을 다 몸에 짊어지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어떤 이론적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론적인 얘기라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창조주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를 가지고 오셨다는 건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 정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냥 취하고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고 그게 우리인데,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과 피곤함과 배고픔을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상투적인 표현입니까? 여기서 생수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재밌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무슨 생수야, 물동이도 없으면서 이 우물은 깊은데 오히려 나한테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무슨 생수를 나에게 줘. 근데 이 여인도 딱 알아. 지금 저 유대인 남자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게 물리적인 물, H2O. 이 우물의 물은 이물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죠. 그러니까 바로 13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12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와 자기 뭐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생수를 얘기하셨을 때 물리적인 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보통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시작되죠. 그랬더니 자,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이 본문 구절이죠.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물을 네가 마셔도 다시 목마를 테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샘물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잖아요. 다 알아요.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진리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 진리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최악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게 진리에 대한 최악이 아니고 그 진리가 그저 내 머리를 채우는 지식에 머무를 때가 그게 진리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면 됩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서도 지식에 머물러서 알아요. 그리고 끝나면 그게 최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내 삶에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발자국도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내 머릿속에 진리는 내가 다 안다. 예수님 샘물이시잖아요. 예수님 영생이시잖아요. 우리가 생명샘이 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생명샘이라는 거잖아요. 다 안다니까요. 거기서 딱 멈춰서서 한 발자국도 그 생명샘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그게 최악입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여기서 이 14절에서 딱 끝났으면요, 이게 최악의 인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알아. 내가 직접 내가 물 한 모금, 내가 물 한 바가지 떠드릴 뻔했다니까. 예수님이랑 나랑 대화해봤어.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인 거 나도 알아. 예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뭘? 나 알아. 다 알아. 또 뭐 진리가 뭔데? 예수님 영원한 샘물 나도 알아. 그리고 이 14절에서 끝나면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최악인 거예요. 이 최악을 최악으로 끝내고 나면 15절로 가보세요. 15절로 가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영원히 기도 제목. 영원한 기도 제목. 진리가 내 삶을 한 걸음도 못 움직이면, 진리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15절에서 끝나. 예수님한테 뭘 구합니까? 예수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다시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채워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에휴 또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삶이 이런 거지 뭐. 내가 진리는 다 알아.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악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15절에서 항상 머물러 있으면 그게 최악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굳이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머릿속에, 그 여인의 머릿속에 예수를 만났다는 한 번의 경험과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라는 지식 집어넣어서 야 언젠가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지, 계속 기도해 봐라, 여기서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셔서 영원한 샘물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굳이 엉거주춤 16절까지 읽은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꺼내십니까? 남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알죠? 우리 대충 아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에 5번 결혼했습니다. 근데 5명 다 꽝이야.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남자랑 살고 있어. 왜? 이 남자는 다른 여자 남편이야. 근데 저 남자가 좋아 보여가지고 뺏어왔어. 그래서 살고 있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전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존재는
삶의 희망이었겠죠.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내가 한번 복을 누려보자. 희망이었겠죠. 지금은요. 내 인생을 이렇게 팔자산업게 만든 장본이 있는 거야. 그 남편이. 남편이 예전에는 정말로 인생의 희망이었다가 지금은 내 인생을 완전 팔자산업게 만든,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우물에 나와야 되는데 여자들 우물 안 나올 때 나 혼자 물 빨리 몰래 길어가려고 혼자 나온, 이렇게 인생 사납게 만든 게 그 남편이야. 그러면 그거 남자 포기하면 되잖아. 지금 가지고 야, 그 남자 별거 아니구나, 포기하자. 포기하면 되잖아. 이 여자가 남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가 안 돼. 또 옛날엔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내 팔자 완전 문 망가뜨린 주범이 남편인데, 그 남자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포기가 되느냐? 포기도 안 돼. 포기도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운 남자 잘 만나가지고 한번 행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야, 이거 남자, 어떤 남자 10명을 갈아쳐도 똑같겠거나. 이제는 희망도 없어. 포기도 안 돼. 여러분, 이게 남편이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로 따지면 삭개오의 어떤 것과 같습니까? 돈과 같은 거예요. 삭개오의 돈.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돈 모으느라고 세리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 그래서 예전에는 삭개오 인생 가운데 돈이 희망이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뭐 누가 나를 욕해라, 나를 매국노라고 해봐라, 나는 돈만 많으면 된다. 돈을 엄청 모았어. 근데 이건 웬걸?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자기는 지옥갈 운명처럼 돼버리는 거야. 이 돈의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지옥 갈 것 같아. 아니,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라고 하면 세리인데 자긴 세리장이야. 이거 지옥 가서도 대장 노릇하게 생겼어. 그러면 돈 포기하면 되잖아. 포기가 될까요? 삭개오가 돈이 포기가 안 돼. 그럼 돈을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것도 아니야. 이제 돈이 행복을 주지 않으리라는 걸 다 알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아까 십자설에서 나온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어떤 물을 기대하십니까? 퍼먹어도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채울 수 없는 갈망.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한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로 가보세요. 제가 25절 실었습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여자가 누구도 알아요? 머릿속에? 메시아도 알아, 그리스도도 알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다. 여러분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것도 모르지 메시아가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도 모르죠. 이 여인은 다 알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지식에 머무르면요, 이 비참한 인생을 한 발자국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뭐합니까? 지식에 머무르면 그게 비참한 거예요. 알긴 다 알겠는데 그러면서 구하기는 구해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진리는 그게 아닌데 근데 다 안돼.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에 눌려서 한 발자국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비참한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25절을 건너 2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본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고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단순하고 그러나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가장 명백하게 메시아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이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이거 위해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삶 속에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남아있던 진리, 지식으로만 남아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영원한 샘물이구나. 내가 물 먹어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신비한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까 봤던 15절처럼, 15절인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그 신비한 물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남편으로 따져볼까요? 예수님 6번째 남자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더, 7번째 럭키 세븐이라고 한 번만 더 남자 한 번, 좋은 남자 한 번.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샘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시민교회 모든 영혼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실제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내가 그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내가 그라 하면서 나타나셨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내가 그라 하면서 나타나시는 곳이 어디냐고요?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 나오죠? 사울이 이 당시에 사울일 때 이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사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의 이단 괴수로가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더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썩고 있을 사람이죠. 사울에게 예수는 30 조금 넘은 그 이스라엘 청년이 사람들 몰고 다니고 기적 조금 행하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더니 이게 이단 괴수로 몰려가지고 종교재판에서 사형집행을 받고 빌라도에게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죽고 저주스럽게 나무에 달려 죽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쯤 육체가 이제 막 썩어가지고 문드러지는 그 상황이 지금 예수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삶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금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처럼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완전한 실제로 쏟아져 들어오십니까?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송 불렀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심을 완전히 확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의미 부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 아멘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 어떤 우리의 생각도 다, 이론도 다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삶과 죽음을 한 손아귀에 틀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샘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죽 답답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분의 일을 통해 우리가 해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쏟아져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참 신기하죠. 바디메오는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물리적인 기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리적인 기적이 없어. 아니, 진짜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할 물이라도 잠깐 이렇게 체험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멋있는 남자라도 하나 후보라도 펼쳐주시든지, 이거 아니야.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났어. 근데요, 성경을 읽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4장을 읽다 보면 굳이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한 구절 나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제가 4장 18절 실어놨죠.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제가 찾아낸 유일한 기적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한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싶은데, 자기 인생을, 아니
처음 본 유대 남자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지금 자기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한 5명쯤 되면 헷갈리겠지. 자기도 헷갈리는데 처음 본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거 다 쫓아보내고 지금 남자 하나 새로 사귀어서 샀는데 그것도 너의 여자, 다른 여자의 남자잖아.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게 유일한 기적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런 거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네 삶을 다 안다고. 여러분, 제가 이 생명샘에 관한 말씀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얻으면서 이 말씀에 제가 지금도 너무 찌릿찌릿한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 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를 다 아시는 게 한편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왜요? 감춰야 될 게 많거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함해서, 아니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감추고 싶겠어요. 근데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지용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너 다 아는데 내가 너 그거 다 포함해서 내가 너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뚫고 너에게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뚫고 여러분 다 아시는, 누구에게도 한꺼풀 벗겨내면 우리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이미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고 이미 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죽하시면 십자가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됐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신비한 물을 얻어서가 아니고 멋진 남자를 다시 만나서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남편의 문제를 초월하고 물의 문제를 초월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그녀의 열등감과 죄책감과 헛된 소망, 다른 남자 만나볼까 하는 이 헛된 소망 다 결박해버리고 자유함을 얻고요. 그가 얼마나 죄책감과 쓴뿌리에 시달렸겠어요. 야, 그냥 처음 남자랑 잘 살걸. 두 번째 남자가 정답이었나? 지금 남자랑 이거는 저 여자의 남편인데 내가 지금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는데 나에게 왜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 모든 원인과 책임과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나한테 역사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쓴뿌리까지, 여러분 이 쓴 감정과 쓴뿌리와 이 죄책감을 단번에 한 방에 녹여버리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변화시키셨듯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변화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고 창조주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경이로움에 젖어 삽니다. 그건 놀라운 경이로움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내가 무슨 거룩해요? 여러분 뭘 거룩해요? 여러분 한꺼풀 벗겨놓으면 교회 도망가고 싶을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느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경이로움입니다.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시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그 28절로 29절입니다. 오늘 4장 28절로 29절 읽어볼까요? 28절로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자가요, 남복이 부끄러워가지고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아무 어떤 여자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 들어오던 여자예요. 아무하고도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기도 싫어서.
자기의 삶이 비참하고 민망해서. 근데요, 오히려 물동이 버려놓고 동네로 쫓아가더니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발짝 변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우물에서 다른 동네 여자랑 만나기도 싫은 여자가 동네로 쫓아가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게 이 여자가 무슨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좀 전도법을 익혀가지고 사람을 증거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이런 결심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이론이나 학식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굳은 결심을 했습니까?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종시민교회가 이제 생명샘 공동체가 돼서 이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9절, 마지막 이제 3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41절까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생명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이 넘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샘이 넘치면 우리 안에서 생명샘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지 10년 됐습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햇수로 10년이 됐는데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많은 부분은 뭔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감동을 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내 삶의 행동도 그렇고 감동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그 감동을 줘서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샘솟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여인이 무슨 감동을 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니, 이 여인이 뭘 감동을 줬어요? 감동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건데, 제 목회 10년, 목사가 된 후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목사가 된 10년 동안 감동으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많은 시간 동안.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온,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온 이후로는, 감동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감동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습성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감동 정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샘 공동체답게 생명샘 공동체의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 보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도전받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가지고 동네 사람 박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잘났다고 뭔 감동을 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뭘 받겠어요? 저 안에 영생하도록,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우물에 한번 갔다 오더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1년 걸릴 일이 아니고 2년 걸릴 일이 아니에요. 단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신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뭔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까? 우물에 한번 가서 물 한번 떠오는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이 넘치고 우리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이 작은 생명샘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생명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목회자 컬럼에도 썼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확증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리끼리 알콩달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생명샘이 흘러넘쳐서 흘려보내지는 그런 역사와 그런 변화가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